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우리 수고했다고 한 주 동안 고생했다고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하도록 할게요. 바라보면서 자, 한 주 잘 지냈다고 박수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여튼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러모로 사느냐고 바쁘죠, 그죠? 바쁘고 힘들고 또 괴로운 시절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되고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교회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나 말고도 누군가가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누군가가 정말 아직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청년부를 통하여서 함께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여러분 부족함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주의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왕이 없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왕이 없다라는 건 이 기준이 없다라는 뜻이고 또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준 없이 멋대로 살면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암흑과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시대를 비유하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는 건데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잘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성을 결정해버리죠.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왕으로 삼을 때 소망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사사기를 읽고 적용한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사사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연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역자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힘을 모으고 동역자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동역자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동역자를 구해야 되죠. 저도 예전에 이 청년부를 처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청년부 처음에 할 때 동역자가 없었어요. 저 혼자 하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굉장히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물론 한 명의 동역자는 있었죠. 저희 아내가 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청년부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데 늘 아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 주의 일 할 수 있는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방법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언제나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고자 하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20장 1절과 2절까지를 보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외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이 패역한 지파 베냐민을 멸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윤간당한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전국 각 지파 가운데 보낸 레위인 때문에 온 백성이 온
모든 백성이 경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무장을 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정말 이들의 무장이 지금 이 시기에 합당한 무장인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이 산지의 땅들이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이 40만 명이나 되는 장병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벌였다면 분명히 남아 있는 땅도 잘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연합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동족 가운데 이 한 지파를 멸절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이 모이는 것이 퇴색되고 있다. 모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이 개인주의 신앙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굉장히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저렇게 은혜 받고 그냥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떤 걸 지지하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즉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뿌리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그 뿌리를 가지고 이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식물 키워봤나요? 식물 키워봤어요? 키워봤어요. 키우고 한 일주일 뒤에 죽었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죽잖아요. 그죠? 식물을 키우다 보면요. 저도 식물을 많이 키워보진 않는데,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갈이를 자주 하면 식물은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죠. 어쩔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분갈이 형식의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기 뿌리가 있고 그 뿌리 안에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먼저예요. 모여서 싸워야 될 텐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 앞장서서 모이는 거룩한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목 모임을 할 때는 벌떼같이 모이다가도 이 기도합시다, 선교합시다라고 하면요, 이 흐지부지 되는 성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소망이 있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의 모습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특징은 이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의 11개의 지파가 모이게 되는데요, 그들은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고자 결의를 다지게 되죠. 또한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코 딸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경솔한 결정은 그들에게 곧 후회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전혀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기준도 없는 것이고 그냥 감정에 의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 감정에 따라서 삶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이 감정에 따른 결정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여러분,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심정으로 내린 결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결정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매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과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처럼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자기 멋대로 결정하면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 같은 아주 쓴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행동이 앞서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암흑과 같은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습관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수연이만 있는 거 아니죠? 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해볼게요. 우리 히타 좀 꺼줄래요? 히타 좀 꺼주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그런 메시지고 결정하는 기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불평금지 프로젝트 21일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그죠?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어떤 지난 주 목요일 날 어떤 부부랑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살면서 이제 그 불평금지 프로젝트 잘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함께 부부가 이 불평금지 프로젝트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손목에 이걸 끼고 다니는 건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장대에 잘 두고 아침에 읽고 마음에 새긴 다음에 이 불평금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불평한 게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로 불평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불평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불평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평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불평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불평하는 그런 감정 가지고 결정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어떤 이 결과들이 굉장히 약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평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힘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나 상황, 특히 불평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어진 문제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없이 하루, 한 달, 1년의 삶을 계획하지 않는 신중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결정한다면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데요. 일단 이 레위인의 첩이 이 깡패들에게 그 윤간을 당하여 죽었고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그 깡패들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주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요 그 범인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냥 우리 민족이니까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실제로 택한 백성이라는 큰 틀에 뭉쳐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족속을 보호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에요. 그러나 사사기의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도 많은 경우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종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지 않은 정의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고 기독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독교는 공의의 종교라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죄의 삭은 뭐예요? 뭐죠? 죄의 삭은 밥이에요? 아니죠? 삭은 뭐예요?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기본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권징이라는 단어. 권징한다. 들어보셨나요? 이 권징이라는 단어를 아마 이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 들어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권징은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그거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치명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이 권징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겨도 그저 사랑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이 권징은 많이 사라진 편이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마치 지나온 관습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교회 안의 권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그 순결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함께 단합하여서 일치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이 권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잘 보세요. 권징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결국 기도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죄를 지은 자를 용인하고 여전히 서로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합심 기도를 비롯해 모든 기도가 중단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위하여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권징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되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권징을 실행할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반드시 기도라는 게 필요할 텐데요. 사도 바울 역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정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신자들을 모아드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들어온 때부터 그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 그를 찾아내야 되고 그가 죄를 뉘우치지 않을 때는 출교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요, 이 첫사랑을 버렸고 안타깝게도 이 경건한 능력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등한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들은 권징의 교훈을 잘 준수한 덕분에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버가모 교회라는 데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들에게 올무가 될 그릇될 교리를 가르친 자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방치해둔 까닭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용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시에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런 악한 자들의 존재를 눈감아줬고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하고 순결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존재하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복을 빌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가는 그 문제는요 목회자를 어떻게 삼았냐면 자기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삼았어요.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돈으로 그 제사장을 사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묵상에서 기억나잖아요. 17장에 보면은 미가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면 돈으로 사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그 미가라는 그 사람이 이 제사장을 그냥 사버린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이 목회자나 어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되고 나를 위로해주면 되고 축복해주는 말 하면 되지. 왜 나에게 어떤 힘든 얘기를 하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 교회의 본질이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당처럼 굿해가지고 막 야 우리 뭐 복 좀 떠나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액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그 종교를 보면요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라는 곳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이 누군가의 죄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집중하죠.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한 것에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고 힘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일주일 살아갈 때 그 운동화에 여러분 그 자갈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죠?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구두에 여러분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요, 작은 돌멩이 들어가도요 귀찮고 막 힘들고 막 어려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한 건요, 이 설교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위로하고 힘주고 여러분들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 목회자의 설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 운동화 하나에 신발 하나에 돌멩이 하나 던져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나의 문제를 밝히고 나의 어떤 상황들을 잘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존재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어때요? 목회자는 거의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죄에 대해 얘기하면 목사님 왜 저렇게 죄에 대해 얘기합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세요? 그런데 왜 여기서도 제가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회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사랑의 종교기도 하지만 기독교 사랑의 종교도 하지만 공의의 종교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아파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누군가가 정말 죄악에 빠졌다. 그러면 이 권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받아주고 기도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교회가 가진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이 올바른 교회는요, 누군가가 이 범죄를 범하면 그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만일에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출교를 시키는 게 올바른 교회가 가진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엠 바운주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뭐라 그러냐? 한번 잘 보세요. 오늘날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지도자들의 영적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뭐 저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그냥 어떤 사업단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오면 이거 하면 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하면 되죠. 그죠? 아, 뭘 해도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으니까 넌 사랑해줄게.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어머니한테 나 한 번도 안 혼났다. 저 한 번도 안 혼나는 거죠. 없죠. 엄마한테 나는 정말 뒤지게 맞아봤다. 요즘에는 안 때리나요? 네. 저만 맞고구나. 저 시대는 다르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엄청 많이 혼나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가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엄마 여러분들 혼낼 때도 있지만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랑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정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교회라는 존재가 그냥 막 죄도 용서하고 이 사람도 용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용납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출교시켜야 되는 게 권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누군가를 출교시키기 위한 게 목표는 아니겠죠. 가장 큰 목표가 있는데 왜 그런 권징의 제도가 필요하냐,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게 필요하냐. 이엠 바운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해 나가려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 서로 하나 된 이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함께 순결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냥 누군가의 복이나 빌어주고 행복을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정말 함께 순결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냐민 지파는 이 깡패들을 단지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이유로 품어주다가 공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어떤 해석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이 뭔가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11시 예배 때도 절망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꼭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걸 등한시하니까. 그냥 교회가 변질되고 그냥 어떤 공동체가 변질되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치관이 변질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듣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공의를 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 안에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11지파는 이 경솔한 짓을 벌이고 나서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겠다고 서원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죽이다 보니까 한 지파가 다 죽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요, 이 자기들이 홧김에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지파 하나를 멸절시킨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알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딸을 주지 않겠다고 서원했던 일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그들에게 딸을 주면 되는데 이들은 그 후회하고 잘못된 서원을 지키겠다고 더 지독한 계략을 짜요. 21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계략이 나타나 있는데 그 계략을 설명을 드리면 혹시 베냐민을 치는 전쟁에 나오지 않은 이 성읍 사람이 있었는가 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녀만 빼놓고 그 성읍 거민 모두를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약탈한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주게 돼요. 그들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도 끝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는 600명의 남자가 있었고 야베스 길르앗 여자는 400명이기 때문에 200명이 장가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절기에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출 텐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미리 짜고 그 처녀들을 보쌈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딸들을 내준 것이 아니고 훔쳐간 것이니까 이 서원이 컷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여기에 아주 극명한, 아주 정말 대단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잔머리 굴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그걸 믿음 생활을 잔머리 굴리며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이 문제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삶의 특징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 믿음 생활을 잔머리 굴리며 살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야 될 때 계속 잔머리 굴려요. 잔머리 굴리는 이유는 뭐예요? 본질이 퇴색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퇴색되면 잔머리로 때우려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리죠. 교회가 이래서 저는 안 돼요. 성도가 저래서 안 돼요. 이게 부족해서 안 돼요. 이게 문제라서 잔머리 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뭐라든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잔머리 굴리면서 핑계를 대죠. 여러분 성도는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이거 맞아야 틀려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하면 놀래죠. 왜냐하면 11조 드리는 게 정당하지 않은 게 뭐냐면 원래는 주님께 10의 10조를 드려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예배에서 뭐라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은 존재예요.
죽었던 너를 살렸는데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10의 10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10의 1조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주신 것,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된 것, 그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명을 10의 1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떤 정답이라고요. 성도는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려야 되고 삶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질이 퇴색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잔머리가 생겨요. 아우, 시간이 없어서. 시간도 누구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체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공사가 다 망해서 뭐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잔머리 굴려요. 이게 우리 잔머리예요, 잔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뭐냐면 잔머리예요, 잔머리. 잔머리로 살아가요. 또한 성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자꾸 잔머리 굴려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제가 문제래요. 핑계 대는 거죠, 그 핑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잘못 인정해요. 잘못하면 인정하죠. 죄인임을 인정해요. 고백해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안수를 받는 날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장로로 봉직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섬겼다. 그 중에는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목사님도 있었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었다.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2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 뭐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에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주례를 했는데, 주례를 하면서 제가 3가지 강조했어요. 그 중에서 강조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뭘 강조했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이다, 말인데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 말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부부라면 해야 될 말이 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이죠. 3가지 따라합시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거의 1년에 이벤트적으로 하죠. 이벤트적으로. 일상적으로 뭐 해야 되냐? 일상적으로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자,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훈련으로 바라보면서. 되게 어색한데, 그죠? 어색한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미안해, 자, 사랑해, 고마워. 그죠? 근데 이 말 진짜 어렵죠, 그죠?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친하면 친할수록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해요. 내가 상처 줘도 안 해요. 사랑해, 그거 막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사랑해, 이상하잖아요. 고마워, 이것도 잘 안 해요. 근데 사실 그 말이면 다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다. 그럼 그거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같은 말들이 그냥 아주 순수히 나와야 돼, 순수히. 근데 누군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끝까지 발뺌해요. 끝까지 발뺌. 예수 믿어도 지겹다 저 사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런 고백이라고, 고백.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미안해. 크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죠? 이거 여러분 그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보면 그 얘기가 끊겼는데 그 얘기 계속 있어요. 장로님 얘기가. 장로님이 그게 말한 거예요. 첫째는 뭐다? 너 어떤 목회자 될래? 첫째는 뭐하라 그랬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미안해. 그죠? 예. 첫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말을 아끼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아버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이후로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아끼지 않았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할 일이 찾아왔어요.
목사님도 실수하죠. 저는 실수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하고, 그죠? 많이 하죠. 안 들어봤나요? 그죠? 고맙다는 말은 정말 많이 해요, 그죠? 어쨌든 이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될 일이 찾아왔는데 막상 그런 일이 닥쳐오니까 하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목사님이 이 많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설교를 정말 준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9시에 실수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 실수가 뭐냐면 시작하는데 이게 주일 9시 예배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보다도 예배를 많이 인도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사도신경하시고 새벽 기도를 잘못했다. 그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가 지금 사사기 2본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맞춰 설교해야 되고 또 어른들에게 설교해야 되고 또 다시 설교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이제 레위기 강해를 하다가 거기에 한자로 이 소화라는 말이 나왔다. 소화라는 말이. 근데 이 말은 이 불로 태우다라는 뜻인데 이 설교 중에 그만 실수로 이렇게 해석했다 그래요. 밥 먹고 소화시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여러분들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때 밥 먹고 소화시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로 막 해석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갑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가족 사람들이 이걸 보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친 후에 조금 깐깐한 부교육자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그 소화가 아니라 불태우는 겁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아마도 저희 교회 강도사님들 같아요. 그죠? 그 목사님이 잘못을 지적한 거죠. 여기서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사실 사람들 은혜 받았는데, 그죠? 그냥 모른 채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다가 다음 주일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석한 설교 내용이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소화는 불로 태운다는 뜻이지 소화시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어땠을까? 성도들이 목사님 저거 지식이 저 모양이냐? 나도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직한 분이시구나. 은혜를 엄청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실수 안 할 수 있나요? 예수 믿고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엎드려 회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예수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대요. 뭐 이렇게 되니까 쟤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텐데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죠. 그렇게 되면 원인이 뭡니까? 왜 여러분 이제 조금 얘기할 때 됐잖아요. 이제 조금 청년 됐으니까 좀 그때 그 당시에 문제였어, 그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원인이 뭘까? 왜 그때 탄핵이라는 아주 엄청난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사고 때문인가요? 사고가 안 나는 해가 여러분 근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지금의 대통령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고를 대처하는 실수도 많이 있고 현재 이 코로나 시국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사실 국민들 탓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그죠? 뭘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화재 나면 못 막아요. 막을 수 없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통령으로부터 저기 아래에서 구조하는 사람까지 관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탄핵당한 이유가 어디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탄핵을 당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엎드려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우리들에게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애들에게 덮어 씌워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 있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요즘 시대 가운데 외면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생각합니까? 기독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받으면 그 잘못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지 않아요.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거기서 마음 아프게 했다라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어떤 안타까움이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잘못 인정하셔야죠, 그죠? 또 올바른 성도의 그것도 저를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마음 아프게 했으면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며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이라고요. 사사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정말 사사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에필로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사사기의 그 내용이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절대로 이 마지막 단계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기의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왜 일어났나, 그죠?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어떤 영적 상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밝혀주는 에필로그 같은 게 바로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사사기의 문제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며 살면서도 우리 선민이다라는 자기 의식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얘기들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거 남발한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할 줄 알아야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에겐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자만심만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암흑의 시대가 돼버린 거야. 암흑의 시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넉넉해지니까 그냥 급속도로 타락해버린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뭐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살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아무리 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작년에 이제 그 많은 그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중직들에게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그때 정리하면서 보내드렸어요. 다 제가 담임 목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하고 또 잘 받아달라 하면서 제가 전부 다 보내드렸어요. 다 그 맞춰서 다 맞춰서.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그 가까운 사이라도 상처를 주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미안하면 미안하고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진짜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볼까요? 바라보면 어때요? 바라보세요. 바라보면 미안한 마음 들죠? 안 들어요? 영준아, 영식아 한번 쳐다보면 어때? 짜증나? 그죠? 우리가 서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이번에 12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때 왔을 때 여러분 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서로 이런 운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아끼지 말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 예수님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이건 우리 너무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또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 후배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고 사랑하고 고맙다.
그래서 이 얘기를 놓치지 마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상처 준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공동체, 멋진 공동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두 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이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수님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이에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